그리고 어제 말씀에 힘으로 능으로 성전은 우리의 인생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세워진다는 말씀 우리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세워 주셔야 우리 인생살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논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돌보심은 어느 때 작동이 되는가? 오늘 말씀에 섭리적 돌보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은 언제 역사되는가? 왕의 명령을 지킬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갈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함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자, 여기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이 맨 앞에 나옵니다. 실제적인 왕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준행할 때 그 명령을 가슴에 담고 그 명령을 준행하고자 하는 뜨거운 심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도 더불어 작동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섭리적인 돌보심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의 허락을 받고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느냐라고 할 때 총독의 권한으로 그 성전 짓는 현장에서 얼마든지 중단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을 시키지 않고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5장 5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성전 건축을 막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섭리적인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든지 공권력으로 중단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을 시키지 않고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려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쓴 상서를 보니 오늘 6장에 읽은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한 말이 전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느냐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이 총독들에게 보고를 하자 그대로 상서에 기록을 해서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건축 비용까지도 약속되어 있음을 다리오가 알게 돼요. 고레스 왕 때 이미 약속하여서 문서로 남긴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죠. 6장 3절과 5절을 보시죠.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60규빗입니다. 이 새로 짓는 제2성전 사이즈가 우리식으로 하면 27m예요. 길이가 높이가 27m,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렇게 썼어요.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고 그리고 그 경비조차 왕실에서 내겠다. 이게 고레스 칙령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5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요게 이제 그 고레스 왕의 그 문서에 남아 있는 것을
후대의 왕인 다리오 왕이 이제 발견을 하고 읽습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다시 명령을 내려요. 그게 오늘 6절과 7절, 12절까지 첫 번째 6절과 7절, 성전 건축을 막지 말라. 고레스 왕의 문서에 보니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했으니 성전 짓는 것을 그 누구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보세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6절,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이게 다리오 왕의 말입니다. 너희들 성전 짓는데 가까이 오지 마,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7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누가 명령합니까? 왕이 명령해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막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경비를 끊임없이 주어 멈추지 말게 하라. 그 건축하는데 소용되는 경비를 어떻게 주라? 끊임없이 대주라는 게, 끊임없이.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자,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렇게 나타나요. 첫째, 대적들을 막아주세요. 두 번째, 경비를 끊임없이 지원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이에요. 자, 세 번째, 제사장의 요구대로 제물을 주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 9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 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이 멋대로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이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거기 이제 제물이 필요한데 심지어는 그 제물조차도 요구대로 날마다 끊임없이 주라는 거예요. 왕이 주는 것 같지만 이거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내용을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지어진 성전을 아무도 손대지 마라. 이렇게 오늘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를 아무도 변개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게 했던 하나님은 이제 다리오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돌보십니다. 이것을 저는 섭리적인 돌보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언제요? 왕의 명령을 행할 때, 그 행하는 곳에, 그리고 행하려고 마음 먹는 믿음과 신앙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은 작동합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진작에 하지 못했는가? 처음에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방해할 때 왜 진작에 하지 못했는가 말이에요. 왜? 방해가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고 대적이 공작 회방이 있어도, 또 당시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말씀을 배웠지만 경제적으로 소득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힘든 상황 속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들이 성전 짓는 것을 중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떤 장애가 있어도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작동했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 이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의 시간이며 시험은 연단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연단의 시간이었다. 우리 5장 12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12절.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너희들 누구 허락으로 지금 성전 짓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부터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계로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께서 내린 처벌의 당위성을 이제 깨닫고, 우리가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리셨던 징계였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구성되는 시간, 한 걸음을 내떼는 시간, 그때 시험이 시작됩니다. 왜요? 시험에 통과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계단 올라서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징계와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다듬거나 한 계단 더 딛고 올라서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을 먼저 집 건물로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첫 걸음을 내디딜 때 시험이라고 하는 장을 마련하시는데, 그것은 출애굽 당시도 그랬단 말이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난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술광야에서 쓴 물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죠. 그리고 그 긴 광야의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 허락하신 과정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 우리는 성장해요. 그러나 시험에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또 연단되어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는가? 대적들의 회방과 방해가 있는가? 경제적으로 소출이 적고 어렵게 되었는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시험의 단계요 때였다는 것이죠. 물가는 폭등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상황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돼요. 이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 문제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냐 아니면 너희들의 상황이냐? 어려움을 만나니까 왕의 명령, 곧 성전을 지으라는 고레스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왕의 명령은 어느새 어려움 앞에 무릎을 꿇고 뒷전으로 넘기게 됐던 거예요. 우선순위를 못 지킵니다. 시험에 넘어집니다. 상황이 좋지 않기에 성전 재건을 게을리하던 백성에게 드디어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스가랴 선지자가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너희가 이 어려움이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아니하고 너희의 집을 편벽되이 짓고 있는 우선순위가 뒤집혀버린 너희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게 돼요. 여태까지 닫혀졌던 눈이 열려져서 띄어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감동하여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 어려움은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한 것이란 학개 선지자의 말이 전해지는 것이죠.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상황이 좋지 못해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게 돼요. 왜냐? 그때 섭리적인 돌보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은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자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로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아무리 권력을 의지하여서 뇌물을 주어져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 공작하여도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며 왕이여 권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의 방해 공작이요 회박도 막으실 수 있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과 형편이 나빠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데 그들이 깨달지 못하고 시험을 한 단계 뛰어넘지 못했던 거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성전을 재건하려 하니 성전 공사를 막지 못하게 합니다. 뭐 하려고 하니? 왕의 명령을 이제 시작하니 회방의 세력을 주님이 끊으세요. 그리고 비용을 끊임없이 대어주라고 주님이 다시 명령하세요. 하나님을 제사할 제물도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제공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왕의 명령을 순종하려 할 때. 우리에게 왕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유일한 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으로 여러분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죠. 전도해야죠. 어제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 잠깐 하셔요. 이제 오고 가는 교인들보다도 불신자를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되겠다 앞으로. 제가 할 얘기를 상대방이 하시니까 여러분, 불신자 전도하여 제자 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또 선교하는 얘기하자고. 하도 제가 선교하는 얘기했더니 선교자라고 하는 얘기가 좀 이렇게 최 목사 말이 아니고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며 선교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유언이란 말입니다. 어려워서 못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상황하고 우리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란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 마음 먹으세요. 전도하겠다, 복음 전하겠다, 올해 2022년에 내가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하겠다, 전도하겠다. 여러분 마음 먹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도 굽히지 말고 나가려고 하는 불굴의 믿음과 신앙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이 시작됩니다. 역사됩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막아주세요. 왕실에서 경비를 데리라. 고레스 왕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의 상황을 대입해 보세요. 왕실에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왕실에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줄로 믿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해결되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돈이 없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예배할 때 필요한 예물들을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라고 하세요. 우리 예배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하는 가정들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로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깁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일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요번에 이렇게 후원금들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통화를 제가 한 번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결같지 않은 얘기가 너무나 귀한 일하고, 그리고 잘했다 그래요. 잘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세계적으로 선교사들 힘든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제천 성도교회는 이런 일을 지금 하느냐.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같은 말씀 하시리라 저는 생각해요. 성도교회야, 잘했다. 앞으로도 잘해라. 내가 필요한 것은 다 대줄게. 경비는 왕실에서 될게. 저 하늘 왕이신 하나님이 대주신다는 약속으로 여러분들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필요가 그렇게 채워질 줄로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